네, 정답을 넘어 해답을 향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마트에서 음식이나 간식을 구매할 때 예전보다 양이 좀 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기분 탓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은요, 줄어든다라는 슈링크와 그리고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성어입니다. 이는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또 좀 더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만약 여러분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닭다리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바로 항의하시겠죠. 저도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주문하고 제가 갔는데 돌아오다가 닭다리 하나가 없으면 저희 아내는 제가 먹었다고 의심할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가 없으면 항의하죠. 왜냐하면 줄어들었다라는 티가 확실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티가 나면 항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같은 가격에 용량만 줄인다면 이건 다른 문제이죠. 83g의 용량이었던 과자를 78g으로 줄인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과자를요, 여기서 하나 혹은 두 개를 빼는 겁니다. 과자 용량까지 살피면서 소비자들이 먹는 그런 소비자들은 흔치 않습니다. 소비자 저항이 좀 낮죠. 하나 빠져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여러분 김을 사면요, 우리 연말 되면 성탄절 때 김 하나씩 드리죠. 근데요, 올해 받은 김 안에는요, 작년에 받은 김과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에는요, 김이 하나에 10개씩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7개 혹은 8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해온 것은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를 해왔어요. 아니요, 오히려 좀 더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을 세고 먹진 않죠. 한 장, 두 장 세서 먹진 않습니다. 용량 변화에 좀 둔감하죠. 이렇게 한 장, 두 장 빠지면 잘 모릅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채기 쉽지 않기에 슈링크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 뒤에 숨겨져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물가 상승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물가 상승인 거죠. 나는 똑같이 부담이 되는데 먹은 양은 너무 적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속이 하나씩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조금씩 영적 용량이 줄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혹 살펴볼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데요,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줄면서 경건의 모양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현상만 유지되는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의 용량이 조금씩 주는 것과 같은 혹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설교로 우리가 1월달, 2월달 8번의 설교를 다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죠. 오늘부터 성숙한 성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면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면 내가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원한을 품은 여인이라고 소개하며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뭐가 있죠? 원한이 있다고 했어요. 심리학에서 원한은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이 상처라고 말하고 이것이 심화가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금방 우리가 읽은 3절 외에도요, 오늘 보면 총 8절 중에서 3번 더 등장을 합니다. 총 4번 나오죠.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8절에서 4번 나와요. 3절까지 포함해서요. 이 말은 누가 봐도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원한이 많은 과부라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송사는요, 남자가 대리인으로 가는데요, 여자가 직접 가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녀가 아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도와줄 리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가 살았던 당시 이 중동 지역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이죠. 경제력도 남자 중심으로 의존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지금 과부입니다. 그만큼 과부였는데 이 여인에게 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에게 호소하죠. 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중반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귀찮아할 뿐만 아니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 때까지 간 과부의 현실은 사실 오늘 본문으로 배경으로 보면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경제적 고통 속에서 영육간에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삶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 줄기를 기억하며 주님의 소망을 보며 계속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최전성기를 누리죠. 그래서 어느덧 자연스럽게요, 유대인들은 낙심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메시아 오시기를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야 되는데 낙심해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기도도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간절히 찾다 보면 재판관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의 결론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절 같이 더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계속 호소하고 간절히 찾으면 들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이 뭡니까? 상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믿으시죠?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 보여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도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응답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뭐합니까? 낙심을 해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1절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심지어 무응답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요,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원한 많은 과부 같아요. 내가 상처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떤 분으로 여겨지냐면 불의한 재판장 같아요.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모습이 현재 유대인들의 현 모습 같고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이런 기도 자리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요, 사실 넘어집니다. 낙심하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정해진 대로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해진 대로 나올 텐데,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는 것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뭐 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마땅한 일인 겁니다.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면요, 시험 걱정 모든, 이 가사가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시험, 걱정,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요, 뭐라고요? 기도를 드리라고요. 3절 말씀, 3절 찬송을 한번 볼까요? 가사를요. 벌써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여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답이 없는 게 아니죠.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도요, 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죠. 저는 인생의 문제에 3가지의 답이 있다고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더 많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3가지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오답입니다. 답은 답이죠. 뭐예요? 오답이에요. 오답.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해서 따라가 보면 결국 오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힘쓰고 애써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인 탕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이 오답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며 눈물 흘리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해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아멘. 그냥 이 말씀대로입니다. 답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괴로움만 있고요, 허비하고요, 효험도 없어요. 오히려 더해집니다. 고통이 더해지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요,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답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답 중에 두 번째는 정답입니다. 정답.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자, 여인에게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원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정답이에요. 정답.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이 편리하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결국 뭐예요? 원한을 풀어줍니다. 인생에 뭘 찾았어요? 정답을 찾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거기까지예요. 원한을 풀어준 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사이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어떤 관계 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만 얻기를 원했고 정답만 찾았기에 더 이상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답만을 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정답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닌 세 번째 해답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정답을 넘어서 해답을 향해 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해답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질문이나 의문을 풀이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문과 의문을 풀이한다, 이게 뭐라고요? 해답이라고 해요. 풀어가는 과정을 지금 포함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그 모든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과부는요, 당시 아까 누구를 상징했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지금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답을 찾아가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해답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답 찾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에 합당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은 정답입니다. 맞죠? 근데 해답은 부르짖으라. 그러하면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과정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금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는 C, 수학적인 이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은요, 어찌 보면 단순히 정답만을 찾는 기도일 것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놓친다면 우리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왜? 답을 찾는 것으로만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나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나의 참소로 아들이 없는 한나가 고통을 받았어요. 분인나가 원수 같아요. 원한 같고요.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분량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죠. 그때 남편이요, 한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더 많은 걸 공급해 줍니다. 그럼에도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정답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나한테 많은 것이 주어져도 나의 인생의 정답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 낙심합니다. 그때 원통하며 괴로워해요. 그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원하시는 정답이 아닌 해답을 거기서 찾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해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 인생의 해답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깨트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잊게어서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요,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한나의 정답은 내가 아들이 있는 거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 아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셨던 해답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됐던 한나는요, 이때 정답을 넘어서 해답을 향해 갑니다.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게요.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해답을 찾은 거죠. 그 순간 기도했던 거, 구했던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한나의 얼굴이요, 다시금 이 근심빛이 사라지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훗날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후에 하나도 겨우 날까 말까 했던 한나에게요, 하나님께서 무려 5 자녀를 추가로 응답하셔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참소하고 방해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답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되는 순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응답, 정답과 해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진통을 하는 기도가 힘이 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다 깨뜨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오답을 피해서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해답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단순히 소원만 간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8절에 비유의 말미에 마지막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애매한 반문이거든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내용 다음 비유를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 이하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또 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도 응답에 충분한 권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세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거죠. 바리새인은요,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세리는요, 자기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저 그냥 가슴만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세리를 칭찬하셔요.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과부가 재판관이 아니면 안 되는 그의 바지자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내 원한이 풀어질 수 있을 때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냐면 세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권리도 주님께서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권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체의 권리가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허락된 겁니다. 과부의 간절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존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즐겁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대표 기도를 하는 이 자리에서만 기도, 혹은 주일에 잠시 결단 찬양하고 또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답도 찾고요, 해답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만 찾기 시작하고 그런 신앙으로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 10분 이상 못합니다. 몇 개 안 돼요. 하다 보면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해답,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면 여러분, 가장 귀한 복된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기도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시간 되지 마시고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했던 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